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전도서 4장 6절 말씀, 평안을 누리며 한 손을 펼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맛보며 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손과 한 손을 대조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평온함을 대조하면서 자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형편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뜻 볼 때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적게 가진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 손에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수고하며 바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욕심을 부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도자는 왜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이겠습니다.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평온한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무엇인가를 두 손에 가득 쥐려고 할까요? 그것은 평온한 마음을 가득 쥐는 것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한 자들은 두 손에 가득 쥐는 그날이 오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자신이 바라던 것들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는 그날이 찾아온다 해도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들이 고통과 번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세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은 다 채워질 수 없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쥔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공허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겁니까? 만약 우리의 힘으로 이런 고통과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죄의 욕망을 도무지 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정욕의 불씨는 살아남아서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며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또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거죠. 주님은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한 손에 가득 쥐어도 양손에 가득 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른 어떤 것도 없이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손에 쥐고 있던 한 손에 쥐고 있던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있어도 개의치 않지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털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좀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양손으로 움켜쥐며 사는 것은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이미 주님으로 만족함을 얻었는데 재물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손에 먹을 것을 넉넉히 쥐어주고 헐벗은 자들의 손에 옷가지를 쥐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이웃을 돌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